김효희 권사님께서 헌신 예배를 하기 전에 저한테 한 4번 정도 찾아오셨어요. 설교 말씀 달라고, 빨리 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보여줄 게 많으니까 시간 좀 많이 걸려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냥 가셨어요. 괜찮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몇 번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면서 어제는 막 팔랑팔랑 거리면서 목사님 막 이러면서 저한테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 못 주무셨냐고 그랬더니 잠이 안 온대요. 이거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많이 하시나, 앞에서 뭘 하시나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앞에서 이거 기도 제목 얘기, 네 가지 기도 제목 얘기하고 앞에서 이거 한 거 제가 초를 세봤거든요. 30초도 안 돼 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주무셨다니까. 얼마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 수고하신 발칸 선교 회장님과 우리 선교회한테 그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 권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서 뭔가를 하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어떻겠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나 귀한 나름 감사하고요. 헌신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재영 선교사님 볼 때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있은 시간은 별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저랑 있었는데 가장 보고 싶은 선교사님, 가장 보고 싶은 동역자라고 한다면 단연 이재영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왜 이렇게 보고 싶은가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 일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발칸 선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불가리아 선교사님이신 이재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알겠죠. 아시죠? 할렐루야? 아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서의 모순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증거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명령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요, 뭐 다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참 많고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뭐 믿음 좋은 분들이나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런 것까지 뭐 행할 필요가 있어, 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툭 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받은 은혜 끝까지 유지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저 문을 열고 딱 나갔을 때 받은 은혜를 놓고 가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잖아요. 살다 보면은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이나 예수 믿지 않는 저 옆집 사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가 허다하고, 가끔씩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잘 살고 있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충성된 신자인데
왜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한 것일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 생겨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괴리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많이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런 류의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할까? 왜 죄악된 것을 행하기가 바쁠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탄식을 한번 우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도 우리와 같은 종류였다는 것이죠. 나는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죄를 행하고 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고 싶었지만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보고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며 어떤 성령의 조명하심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로마서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순된 일이 신자에게 생기는 것일까? 왜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어떤 그런 의지만이 있는 것일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이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통찰을 하고 있냐면 율법,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율법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율법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탐심, 간음, 이런 것이 죄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이 율법이 너무나 좋은 것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 하기보다 행치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좋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주께서 나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 속에 그 말씀을 이상하게 보는 어떤 성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 율법, 부담스럽네. 저거 좀 어기고 싶은데 왜 저런 짐을 나에게 주는 거지? 어겨버리자. 대충 살자. 이런 생각, 이런 성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고자 하는 내 안에 아주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성정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겨버리자라고 나를 충동질하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기고 싶다, 어겨도 좀 괜찮다, 그런 본성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본성을 뭐라고 합니까?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 죄성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싫어하는 이 죄성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발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또 하나의 법을 깨닫게 되는데 그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육체를 통한 죄의 법을 발견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죄의 법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어떤 속성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대박 사건, 속사람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속사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게 잘못인 것 같아요. 속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자신 안에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기뻐하는 어떤 그런 속사람을 발견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육체에 속해 있는 죄의 법을 발견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 육신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끔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무엇인지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심령.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숨은 사람이라고도 하며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겉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제가 강의를 듣는데 속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내 자아, 에고, 이거를 속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이 겉사람이고, 내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아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속사람은 자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말이지.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심령, 새롭게 태어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어떤 방식으로 새로워졌냐? 이전과는 뭐가 달라졌냐?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새로워졌다는데 뭐가 달라졌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새로워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많은 구절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입니다. 이전에는요, 내 안에 내용만 있었어요.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용만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내 안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렇게 내 손을 잡고 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면 기쁘십니까? 찬양을 들으시면 기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감동이 오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은 그 예배에 온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막 마음으로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기쁨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예배에 안 나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근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껄끄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오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은 그래요, 감사해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내가 기뻐하게, 마음으로 기뻐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것을 함께 마음으로 슬퍼하게 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육신에는 여전히 죄의 법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영역, 예를 들어서 육체의 영역이라든가 뭐 정신의 영역, 혼의 영역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예전과 달라져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똑같이 힘들어하고, 여전히 똑같이 아파하고,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강팍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우리의 어떤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일까? 만약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단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런 감각만 느끼게 하는 정도라면 이것이 과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가 정말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정도인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 영적인 영역에서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에요. 여전히 내 육체는, 내 정신은, 내 혼은 죄에 쌓여져 가고 있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겠냐.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살펴볼 것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그 사도 바울,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살펴봤듯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육신의 죄의 법 때문에 행하는 것을 껄끄러워했던 그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랑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럼 왜 그런 다른 삶을 살았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살았다면 낙심을 해도 100번 1000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고생하고 사람들에게 문전박대 당하고 뭐 그런 게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고난을 연속적으로 당했는데 여러분 낙심 안 합니까? 하지만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 직분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데, 저 같으면요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생각하면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지. 이게 뭐야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냔 말이에요. 아까는 죄를 행하는 마음의 법은 좋아하지만 육신의 법을 싫어해서 이거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얘기했듯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또 16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전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당신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은 문제,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만 행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막 탄식해 놓고선 도대체 왜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냐? 왜? 약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약올랐어요.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다가 다 할 수 있고 낙심하지도 않고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고 뭐가 다를까? 저만 이렇게 화가 나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서 되게 좀 시기가 나더라고요. 왜? 뭐가 다를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입니다.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한 것들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는 고난이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런 고난들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 보였지만 그는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사도 바울의 다른 점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도 속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연합해 계시는 이 속사람,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도 속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나 우리처럼 이 속사람이 있지만 또 육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 행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우리랑 달랐던 것은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반면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강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삶이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육신의 욕심과 복는 쫓는 인간 고유의 부패한 속성,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여 거듭난 속사람과 대조되는 표현, 이것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속사람이 마음에 있다면 겉사람은 육신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말해서 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겉사람. 마음에 있다고 해서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처음에 언급한 사도 바울과 우리를 어렵게 한 본성, 바로 겉사람의 본성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겉사람을 약화시키고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교훈을 좀 나눠보고자 싶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대한 교훈 부분을 읽어볼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요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인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게 세례의 요점되는 두 가지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물은요 죽음을 나타냈습니다. 죽음, 물하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다가 자신을 담그는 거예요. 처음에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담궜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침례라고 해서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세례를 받았죠. 왜 물에 완전히 들어갔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감을 통해 뭐예요? 나는 죽음의 심연으로 끝까지 들어갑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다시 나옵니다. 자, 쫙 나와요. 하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서 나오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전에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이 죽음의 바다에서 다 옛사람은 죽음으로 처리됐고, 이제 나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쫙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이 전통을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번거롭지만 여전히 침례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미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세례받고 시작했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 고백, 이 역사가 우리의 신앙에 가장 먼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처음은요 우리의 옛 자아를 이미 죽음으로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이 고백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해본 것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 같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자꾸 믿음 없는 고백이 나오고, 자꾸 우리의 혈기가 나오고, 자꾸 우리의 그 옛사람의 그 죄성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막 그것들 막 올가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할 믿음이 있어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막 그런 게 막 올라올 때, 옛사람이 막 이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 우리가 발휘해야 할 믿음은 뭐냐면, 어라, 옛 본성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할렐루야, 주님,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기억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은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런 기억이 쓸데없는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우리의 뭐로 받아요? 지식으로 받습니까? 우리의 열정으로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죽음과의 연합 역시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억해내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를 잡고 있었던 그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옛사람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야, 너 이미 죽었잖아. 너는 내 몸을 사로잡을 수 없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을 후패하게 하는 아주 원천적인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겉사람이 후패했다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 지금부터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 에베소 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환난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낙심할까봐 사도 바울이 막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으로 인해 에베소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뭘 통해서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속성이 뭐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속성은요, 육신을 거스르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강건해진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가 보이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전도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 시대의 기독교가 팍팍 쓰러져가는 모습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를 저는 추적해 보면서 저번 주 수요일 날에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속사람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항상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가, 아니면 믿음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부담감으로 들려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나의 겉사람이 지금 강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저 문을 뚫고 나아갔을 때에 저 일상생활에서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강해진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주의 인도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주파수 맞추기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하고 더 많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포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인 만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지? 저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재영 목사님처럼 참 만나면 좋잖아요. 더 얘기하고 싶고 뭔가 더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사람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렇게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